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새벽이슬 같은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 또한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메시지만 전하게 하시고, 받는 자들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1대1로 주시는 음성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케 되며 정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오늘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제자훈련 11번째 만남 전도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볼래요? 오늘 주님 오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질문에 정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자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데, 아멘? 다 아멘이라고 다 대답했죠?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숙제 점검할게요. 여러분들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다 읽으셨습니까? 아멘. 입 꼭 다물고 있는 사람은 숙제 안 한 걸로 알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5절,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암송인데 다 눈 감겠습니다. 다 눈 감고, 우리가 제자훈련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성경 암송이에요. 이 암송 말씀 없으면 여러분들 절대 제자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뭉태기로 검사한다고 슬금슬금 넘어가려 하지 말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송해야 돼요. 자, 눈 감고 로마서 12장 4절로 5절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처음부터 시작. 이래서 천국 들어가겠어요? 베드로가 천국문 앞에서 로마서 12장 4절 5절 외워보라 그러면 못 외우면 못 들어가면 큰일 났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시작. 자, 눈 꼭 감고 다시 한번 시작. 다 성경이 달라요? 제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박지현 형제님, 우리 주일날 설교 듣고 어떤 은혜가 있었고 어떤 걸 느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자연 자매님은 한 주 동안 큐티하면서 어떤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있나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큐티 다 잘하고 계시죠? 큐티가 여러분들의 정말 영적인 성장을 얼마나 가져오는지 꼭 빼먹지 말고 숙제를 내주기 때문에 하지 말고 그 큐티가 여러분들에게 생활이 돼서 완전히 체질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 끝난 다음에도 누구도 숙제 점검 안 해도 꼭 이렇게 큐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제자훈련 11번째 만남 전도입니다. 전도.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1대1로 한번 좀 얼굴 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전도해 본 적이 있나? 또는 전도해서 성공하거나 실패한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한 1분 동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로. 전도해 본 적이 있나? 아니면 또 전도했을 때 실패한 적도 있고 성공한 적도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자, 이제 이쯤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태신앙 아니면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있고, 또 이제 내가 이제 전도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제 전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점은요, 전도를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전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났는데,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죠? 근데 전도를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그 공부하고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전도의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 이제 한번 오늘 이렇게 요점을 잡고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를 하면 저 교인을 늘리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없죠. 그죠?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교인을 늘리거나 교세의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 전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로 가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자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것은 바로 전도의 근원이 되는 명령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줄쳐볼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거의 줄치시고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땅을, 이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해서 다스리라. 이것은 전도의 근원이 되는 명령입니다. 온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크리스천들은요, 누구보다도 이 명령에 더 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 또한 전도의 명령이셨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되찾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영혼을 하나하나 되찾아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면서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은혜교회의 그 설립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이제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할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할 일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교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8절로 내려가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교회에 모여서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주실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는 전도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예언. 예수님의 예언. 그리고 교회의 정의입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받은 특별한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자, 이 사명을 받은 교회들이 이제 첫 번째, 세상에 대한 자세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는 제가 교회고 여러분들 교회고 교회인 우리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우리의 사명이 전도인데 이 사명을 받은 교회들의 첫 번째, 세상에 대한 자세. 먼저 세상에 대해서 성경적인 자세가 있어야지 세상에서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대립으로 보는 반대의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타협으로 보는 중재의 입장. 세 번째는
정복으로 보는 변혁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대립으로 보는 반대의 입장. 두 번째는 타협으로 보는 중재의 입장. 세 번째는 정복으로 보는 변혁의 입장. 이렇게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대립으로 보는 반대의 입장은 이런 입장입니다. 세상은 사탄의 영역이야. 그리고 교회만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견해예요. 이거는요, 신비주의고 은둔주의고 묵시문학적인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립으로 보는 반대의 입장에 서 있으면 결코 전도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견해, 타협으로 보는 중재의 입장은 교회와 세상 사이에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야. 그러면 외적으로 볼 때는요,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교회는 세속화되고 맙니다. 세속화된 종교나 그 중세 카톨릭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정복으로 보는 변혁의 입장인데, 이거는 정복으로 인한 세상이 변화되는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입장으로 출발해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분명히 구별되지만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영적 책임이 있다는 생각의 입장입니다. 예언자들, 즉 종교개혁자들이나 선교사들의 입장입니다. 이 세 입장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입장은 당연히 세 번째 변혁의 입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세상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에서 나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요 앞에 자리 있네. 여기 두 번째 자리. 여기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에서 나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지금부터 이제 줄치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불러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무장돼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토마스 길레스피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분리된 건물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내어진 사람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세상에 대한 견해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세상 일에 대한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세상 일에 대한 자세. 세상 일에 대한 자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적인 활동에만 관심을 제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끔 착각하죠? 내가 교회에서만 잘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성경 읽고 어떻게 찬송하는지에 관심이 엄청 있으세요. 그렇듯이 우리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페인트 칠을 하거나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하는 일에도 공부하는 일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는 구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활동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길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이번에 회사에서 휴가 내고 우리 함께 선교 갈까요? 아니면 좀 이런 일 좀 우리가 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목사가 아니에요. 제 직업은 목수예요.
그러니까 목수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 나는 목사가 아니라 목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기보다는 내가 직업이 목수야.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나의 목수의 일을 통해서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나는 학업을 통해, 나는 가정주부의 일을 통해, 나는 직장에서의 일을 통해, 나는 사업을 통해, 나는 음악을 통해, 나는 그림을 통해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아멘. 자,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동의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범죄의 결과로, 이제 잘 들으세요. 범죄의 결과로 노동이 생긴 것이 아니라 노동은 창조의 순간에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범죄로 인해서 그 노동의 고통이 더해진 거예요. 노동이 뭐예요, 여러분? 노동은요, 사전적인 의미는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노력이 동반된 활동. 이게 노력입니다. 자, 창세기 2장 5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로 15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이에요. 즉 노동이죠. 하나님께서 일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줄치십시오.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줄치십시오.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줄치십시오.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줄치겠습니다.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돌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줄치겠습니다. 이끌어 에덴 동산에 줄치겠습니다.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줄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일하심, 바로 노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 자체가 범죄의 결과가 아니라 일은 창조의 원리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성한 일에 고통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의 일을 그럼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까? 세상의 일을. 우린 구원받았어. 그럼 세상의 일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까? 골로새서 3장 23절. 골로새서 3장 23절. 골로새서 3장 23절. 골로새서 3장 23절.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골로새서 3장 23절은 전체 다 줄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소명. 우리 아까 찬양했죠.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소명이 뭐예요? 부르신 명령의 자리. 그게 소명이에요. 콜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일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은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을 말할 때 쓰인 이 목수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텍톤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텍톤은 헬라어로는 텍톤이라는 이 말은 시시한 목수가 아니라 항해하는 선박을 지을 정도의 대목이라는 거야. 큰 목수. 그런 정도의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이 텍톤입니다. 그냥 시시한 목수가 아니에요. 즉 예수님은 목수라는 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셨다는 의미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든지 비신앙적이거나 비성서적인 일이 아닌 한 그 직업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비성서적이고 비성경적인 신앙적인 그런 직업은 뭐예요? 고리대금업이라든가, 그죠? 창기라든가, 술집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비성서적이고 비신앙적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거는 박차고 나와야 하지만, 비신앙적이거나 비성서적이 아닌 모든 일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나의 소명, 그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은 어디로 콜링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사명지는 어디인지, 자신은 어떤 사명자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노트에다 써보세요. 내가 콜링받은 자리는 어디인가?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학생일 거고,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일 수도 있고, 그 자리가 어디인지. 미국에 보면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이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아예 설립 자체가 아예 전도만을 목표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은요, 가능하면 불신자와 많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을, 비성서적이고 비신앙적이지 않다면 가능하면 그런 직업들을 많이 택해서 전도를 이렇게 가능케 하고 또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에 뭐 KFL이나 이런 우리 김 집사님이 일하는 그런 직업 같은 거는 정말 불신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직업이에요. 거기에서 전도가 엄청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자기의 소명을 딱 깨달을 때, 그 자리가 나의 소명의 자리라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그 대목으로 일하셨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콜링, 내가 있는 그 사명지가 어디인지, 지금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활의 그 풍성함들이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누리도록 우린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전하는 그 말에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도의 기본적인 방법도 우리는 또 익혀야 돼요.
근데 그냥 뭐 무조건 전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훈련을 받고 또 경험을 쌓다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진 그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는 어떤 걸까?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제 법정에서, 우리 이제 세상의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은요,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선서. 나는 내가 알고 본 것만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법정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증인의 입장은 그거, 증인의 사명은 그거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과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인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즉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는 증거예요. 증거지 설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러다가 전도에 실패해. 그러니까 즉 복음 전파는요, 기본 자세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증거하는 것. 자, 작은 1번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 안드레라는 제자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우리 안드레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 제가 읽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형 베드로를 찾아가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나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구약에서 봤잖아. 그 메시아,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을 만났어 라고 증거하면서 예수님께로 그냥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빌립이라는 제자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만났어, 와봐. 또 예수님이 특별한 배려로 만나게 된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증거하고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요. 자,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 바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궁금해, 그죠? 빌립이 뭐라 그래요? 빌립이 가로되 줄 치십시오. 와 보라. 와봐. 교회 한번 나와봐.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줄치십시오.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전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한번 너도 와봐.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이라는 그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무엇을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 사도행전 22장 15절. 사도행전 22장 15절.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을까? 사도행전 22장 15절. 아나니아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줄치겠습니다.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줄치세요. 아나니아의 예언대로 바울은 자기의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고 말하는 전도자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는 거는 자기 얘기만 해. 내가 담에색에 가다가 만났는데 정오쯤 돼갖고는 와가지고 이렇게 해갖고는 얘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장님이 됐는데 뭐 안수를 받아가. 자기 한 얘기만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 경험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즉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는요, 내가 만났어요. 와봐. 초청하고 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복음을 자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가장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뭔지 알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야. 복음. 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 고백은 복음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변화되었다는 그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구약의 한 사람을 혹시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구약의 한 사람. 바로 나만 장군 집에 붙잡혀왔던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아이. 열왕기하 5장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로 4절. 자기가 붙잡혀왔어요. 자기는 종이야. 근데 자기 주인이 문둥병이 걸렸어. 그렇든 말든 자기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종인데, 내가 비참한데. 아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 열왕기하 5장 3절로 4절, 이 계집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생활을 통한 전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와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고 들은 것 증거하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 그렇다면 이제 생활을 통한 전도. 자, 생활을 통한 전도의 1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빌립보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빌립보서 2장 15절. 빌립보서 2장 15절. 빌립보서 2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줄치겠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우리는 이 어그러지고 정말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약에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게 되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까?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빛들로 나타난다고.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말은요,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말인데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의 자격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 신명기 15장 21절로 갑니다. 신명기 15장 21절. 신명기 15장 21절. 신명기 15장 21절.
1절.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그러지고 정말 삐뚤어진 이 세상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에 절대로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여호와 앞에 드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에 해당될까? 로마서 12장 1절로 12절. 로마서 12장 1절로 12절. 로마서 12장 1절로 12절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줄치겠습니다. 거룩한 산제사.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을 얘기해요.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깨끗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생활을 통한 전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흠이 없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무엇을, 그럼 우리는 흠이 없고 온전해. 이제 그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을 어떻게 드러날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빛된 삶을 어떻게 그들은 발견하게 될까?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내가 흠이 없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발견하게 될까? 마태복음 5장 16절. 흠이 없고 온전한 삶에 동반되는 행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줄치겠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흠이 없고 순전한 우리의 착한 행실. 자, 우리 몇 주 전에 공부한 거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틈, 합법적인 통로 두 가지가 뭐라고 배웠어요? 합법적인 통로 두 가지. 응? 기억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 두 가지. 다 꿀먹었어. 벙어리에 다 잊어버렸어. 첫째는 분노, 두 번째는 염려. 자,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 두 가지가 화내는 것과 염려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제가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 분을 내면 안 된다고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 염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가 왜 염려를 맡겨야 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른 말로, 자 보세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이건 지금 어디에서 주로 드러나는 현상이냐면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 한국에 가면은 부모님들 나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나를 기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너무
너무 잘 알아. 나랑 너무너무 친한 친구도 나를 바라보고 있어. 근데 부모님이 저게 프랑스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든지 얼마나 변했나 이러고 보는데 여전히 툭하면 성질 부리고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그런 염려에 쩔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결단코 착한 행실과는 상반되는 삶이에요. 그 모습 앞에서는 그 누구도 여러분이 전하는 난 예수님을 만나서 와봐 아무도 안 와봐. 난 변화돼서 뭐 어떻게 변화됐다는 거야? 툭하면 성질 부리고 툭하면 염려에 쩔어서 있는데 그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너무 뻔한 일이에요.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의 결과는 무엇일까? 우리가 염려도 주님께 다 맡기고 분을 내지 아니하고 반대되는 그 착한 행실의 결과는 뭘까?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복음의 편지를 한 장씩 쓰고 있지요.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과 말들로 사람들은 여러분이 쓰는 것을 읽지요. 거짓이거나 진실이거나.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입을 열어 하는 전도. 입을 열어 하는 전도 가보겠습니다. 입을 열어서 하는 전도. 지금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을 통해서 하는 전도를 보았고요. 입을 열어서 하는 전도. 작은 1번.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어떤 소경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소경이었어.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됐어. 그 소경은요, 신학적인 훈련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받은 적도 없고, 원래 장님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는 아주 간결하고도 효과적인 증언을 합니다. 그는 어떤 사실을 말했을까? 요한복음 9장 2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그리고 32절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신학적 훈련을 전혀 듣지도 못한 사람인데 아주 간결하고 효과적인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32절 33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난 본다. 난 장님이었다. 난 옛날에 성질이 개떡같았다.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다. 나는 옛날에 툭하면 염려했다. 근데 난 지금 염려 안 한다. 너무 간결한 증언이에요. 32절 33절 볼까요?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다 알아. 내 성질 이상한 거, 내 뚝하면 염려하고 뚝하면 성질 부리는 거. 근데 그거를 엄마 아빠가 너는 포기한 인생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내 성격을 고치셨다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확실한 증언인지 몰라. 이 사람은 그냥 심플해요. 복음이 난 소경이었다. 근데 지금 그분으로 인해서 난 보고 있다. 여러분들 어때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는 항상 전도해야 할 그 증거들을 내 안에 있는 그런 간증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자다운 거룩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전도에 대해서 11번째 만나고 있는데 10번째 만남 동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훈련받았는데 그분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다운 거룩함이 지금 먼저 선행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소망.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이 뭐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냐는 거야.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예요.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소망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로마서 8장 피겠습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통한 전도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그리고 32절 38절 39절. 자, 여러분의 소망이 이것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나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거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아.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거야. 자, 32절 볼까요? 32절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들 이거 믿어야 전도가 확실하게 나갑니다. 여러분들의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소망에 관한 이유가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거 다. 지금 안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훈련이잖아요. 훈련. 그죠?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38절로 39절 이런 소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돼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 이게 사단의 영역이에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요 그냥 좀 넘어지고 좀 이렇게 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도 끊을 수 없어. 여러분들 부모님이 너 그따위로 하면 호적에 팔 거야. 절대 파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면 절대 호적에서 파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들,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들이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는 쟤는 맨날 뭐가 저렇게 감사하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럴 때에 우리한테 와서 네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관심을 갖도록 자극할 수 있는 것은 뭘까? 그들은 무엇을 보고 제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지? 그들의 관심을 갖도록 자극할 수 있는 것.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어. 다른 말로 내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내 삶의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야. 베드로전서 3장 16절로 17절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로 17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로 17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로 17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줄치십시오. 선한 양심.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줄치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거기다 줄치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대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게 뭘까? 마태복음 5장 13절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이에요. 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의 사명이 뭐예요? 소금의 사명. 소금의 사명은요, 내가 죽어야 남이 사는 것이 소금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것도 죽기까지 섬기러 왔다. 꼴찌가 돼서 섬기러 왔다. 서서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소금의 사명. 내가 죽어서 남이 사는 것, 내가 희생해서 남이 사는 것, 그게 소금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것이라는 것. 구체적인 것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5절. 마태복음 5장 39절로 45절.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일이고 안 해야 되는 건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말씀을 받아야 돼. 마태복음 5장 39절로 45절. 소금의 삶입니다. 이것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너무 궁금해. 도대체 네 안에는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것도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네 이유가 뭐야? 이것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이런 삶이라는 거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전도할 때 우리의 태도.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바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의 태도 어떠해야 될까?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우리가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 이것이 우리의 태도인데요.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담대함에서 비롯해요. 자신감 없는 사람은 절대 온유할 수 없어요. 자신감 없는 사람은 절대로 담대할 수 없어. 온유하다는 것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담대함에서 비롯해요. 온유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능력을 다 소유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성품이 온유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체포하러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7절.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7절.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온유함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즉 온유는 말씀으로 다스려진 인격이에요. 온유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성경의 온유의 원어적인 의미는 자신의 땅을 되찾는 것을 느긋하게 기다리는 모습. 이게 성경의 원어적 온유예요. 자신의 땅을 되찾는 것을 느긋하게 기다리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사람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온유할 때 우리는 느긋한 기다림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란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온유는 그것이고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야. 내가 지금 전도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영혼의 소중함을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는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셨다는 자신감과 함께 온유함으로, 또 그 소중한 영혼이 혹이나 나의 미련 때문에, 나의 잘못된 행함 때문에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을 동반한 두려움을 함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우리의 태도는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들을 섬기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도의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큰 네 번째, 전도의 전략.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하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거 믿으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 중에 가장 좋은 전략은 뭐냐면, 우리는 그분을 증거할 용기를 주시기를 그분께 구하면 되는 거야.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제가 당신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짧은 시간이라도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시간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더라도 절대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정말 진실한 관심을 기울여서 그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전략을 이제 세울 수 있는데, 첫 번째 전략은요, 1대1로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전도하고 싶은데 저 사람 참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노숙자 섬김을 위한 전도지를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더 마음이 안쓰럽잖아. 우리 그 노숙자들 보면 너무 추워서 벌벌 떠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전도지를 이용해서 이제 전도하려고 힘쓰고 있는데, 그 전도지 안에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적혀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거리에 있는 그들에게 작은 물질과 함께 전도지를 나누어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소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한번 펴볼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여러분들 전도지 나누어줄 때요, 이 믿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이 전도지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그들이 그 말씀을 이제 읽게 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거기다 좀 줄 좀 쳐보실래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 노숙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저는 전도지를 통한 그 노숙자 섬김을 시작한 다음부터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작은 물질을 담아서 나누어주는 그 전도지를 통해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그들을 만날 것을 믿습니다. 전도지 안에 적혀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그것을 나누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지가 그들에게 읽혀지게 하시고 버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매일 아침마다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지 주머니에 넣고 석 달이 되고 넉 달이 되도록 낡아서 그 글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누지 못하고 너 갖고 다니는 사람에서 오늘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린 전도가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 거리에 그들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전도의 전략, 두 번째, 만약에 20-30분 정도 1대1로 이야기할 시간을 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뭐 기차 여행을 한다든가 뭐 비행기 여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어디 가서 뭐 만났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뭐 사형리나 다리 예화나 전도 폭발 뭐 이런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형리는 뭔지 다 알죠? 사형리는 4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궁금하면 사형리도 그렇고 다리 예화도 그렇고 전도 폭발도 그렇고 인터넷에 뭐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면은 너무나 자세하게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근데 지금 제가 사형리만 잠깐 설명할게요. 4가지 영적 원리를 사형리라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외울 수 있어. 그래서 이건 오늘 한번 외워보세요. 첫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믿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첫 번째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 영적 원리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요. 또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사형리의 두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것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요.
또 그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 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영적 원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형이에요. 너무나 간단하잖아. 여러분들 이거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버스를 탔다든가 기차를 탔다든가 비행기를 탔다든가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 책임 아니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반이래.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이 지금 내 옆에 있어서 내가 한 30분 정도 이 사람과 시간이 있는데 나에게 믿음의 담대함, 내 입을 열어서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사형리를 전하는 거야. 하나님 당신 사랑하세요.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린 죄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고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그 일이 가능하게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당신이 영접한다면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그것을 체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 정확하게 이건 완전한 복음이에요. 전하십시오. 그 사람이 믿고 아멘하면 정말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고요. 아니면 그를 위해서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그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기적으로 이제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토요일 날 요즘에 기도 모임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여러분들 기억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식구들. 아직 복음을 모르잖아요. 몰라서 그러잖아.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고 성령을 받았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이제 만날 수 있는 경우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식구들도 있고,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학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룸메이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도를 위해서 1대1 성경 공부, 전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아주 조금씩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략은 다 다를지라도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똑같아야 돼. 뭐예요? 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바울은 어떤 것이 복음의 주제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줄 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거리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까 낮에도 집에서 잠깐 우리 며느리하고 나오미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제가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아무 이유가 없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쭉 이렇게 보니까. 근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택하셨어요.
어느 날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깨달아졌고 성령이 나에게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믿어졌어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그런 거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 아무도 거리끼지 마세요.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까? 아닐까?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거리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련한 것이라고 비웃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부르심은 입은 자들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가 박사든 뭐든 교수든 음악가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다 그래서 구원받고 지금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딱 하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게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며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거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계획을 알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포커스가 뭐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으면 올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꼭 이 이미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좀 충격적이었는데 우리 보아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지금 이제 아장아장 걷는데 주로 이제 기어다니는 아이가 옛날에 선교사님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불을 때웠어요. 방에 연탄도 아니고 이게 아궁이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 나무를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불쏘시기로 해갖고 방을 데폈는데 거기에 우리 보아스만한 아기가 막 기어 들어가는 거야. 글로.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옆집 애기가 기어 들어가는구나. 뻥삐 이러시겠어요? 안 돼! 옆집 아줌마든 옆집 아저씨든 뭐 상관없이 애를 확 낚아채서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그 길로 들어가고 있어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꺼리끼든 말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도하라는 기회를 주신 줄 믿고 우리는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피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지금은 무슨 교회가 다들 그냥 무슨 뭐 연합이 있다 어째다 그래서 지금 정말 심각한 사태를 이루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지금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거기다 줄치십시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전도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계획이나 이론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전도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한테 야 너 하나님 알아? 너 교회 다녀? 얘 교회 안에 은혜 받게 있는 사람은 무진자만 교회 다녀? 그래? 끝이야. 또 교회 안 다녀.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끝이야. 아니요.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 믿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거 믿지 않으면 꽝이야. 꽝. 교회를 다니는 친구한테도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반드시 우리는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돼요. 그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간증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적어보세요. 자신의 간증을 제가 이제 이따가 좀 한번 간증을 써봅시다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각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의 삶과 생각.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의 삶은 어땠었고 생각은 어땠었다. 이제 간증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동기. 어떤 동기로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일어난 변화. 자, 이제 그것이 이제 간증문이 될 텐데,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요, 간증을 하는데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도 간증하면 돼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그냥 나는 이랬었어. 그러니까 간증하면 되는 거야.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여러분 잘 듣고 보세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이야. 우리도 요런 폼으로 지금 이제 간증문을 쓰려고 그래.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조차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며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해도 주여 누이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교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간증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과 생각이 4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나오는데, 바울은요,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이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줄 알고 대제사장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가서 성도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도 했는데, 그냥 가둔 게 아니라 외국성까지 가서 그렇게 했던 자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접하기 전의 삶과 그의 생각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동기는 12절로 18절에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전에 해보다 더 밝은, 가다가 그 가기 전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고 땅에 엎드린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 아이가 내게 고생이니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이어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서의 소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일어난 사도 바울의 변화는 19절부터 29절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루살렘과 온 열방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되심을 증거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박되어 있는 순간에도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아그리빠 왕에게, 그들 모두에게 그들을 증거하고, 그래도 난 증거하고 싶다고 선포하면서, 나는 이렇게 결박한 거 외에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너무나 큰 확신 가운데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의 간증을 좀 이제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시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된 간증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의 내용으로 쓰이게 돼요. 너무나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사실 옆에 함께 사는 룸메이트한테도 야, 내가 이래가고 예수님 얘기하기가 참 그렇잖아, 그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은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간증의 내용을 같은 룸메이트에게 이렇게 책상 위에다 한번 올려놔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간증문이 굉장히 효과적인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조금 이따 보고요. 크게 5번째, 이제 전도의 생활화. 성공적으로 전도를 생활화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전도의 생활화. 우리 이제 전도가 생활화돼야 되는데, 첫 번째,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이제 전도의 생활화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갑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줄치겠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까지 쭉 줄치십시오. 자, 일단 이 두 말씀은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려고 힘쓰십시오. 전도할 때 주의해야 될 3가지 요소를 이제 보겠습니다. 작은 2번. 전도할 때 주의해야 될 3가지 요소.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처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나를 전도하도록 필요할 때 쓰실지 우린 몰라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실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 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것을 기회로 삶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생활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그 하루가 시작돼서 만남의 기회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만났어. 만남의 기회가 왔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기회로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전도할 때 주의해야 될 이제 2번째 요소고요. 3번째는 어떤 이제 대화의 주제를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도록 힘쓰십시오. 세상 얘기 하다가는요, 뭐 강아지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옷이 요새 코트가 무슨 S라인인지 이런 얘기하다가는 전도 절대로 못해. 호시탐탐 대화의 주제를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 위 3가지는 전도의 기본이에요. 전도를 또한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전도를 잘하지? 타고나지 않나. 이 3가지가 준비되는 거. 항상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시간들을 전도의 기회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담대함을 주십시오.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첫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의 만남이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만남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으로 대화의 주제를 옮겨 예수님을 전하려고 힘쓰는 그 훈련이 늘 머릿속에 그것이 돼 있는 사람들이 결국 전도를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 잘하는 사람은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3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3번째는 기도해야 돼. 기도. 전도의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전도의 출발은요, 대상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기도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2015년에 파리에서 트레시아스를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몇 달 전부터 하나님 앞에 이미 명단을 넣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번에는 이제 김광희 목사님도 오시고 서울은혜교회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 파리 TD를 섬겨주기로 약속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떼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2015년도에는요, 딱 50명의 캔디데이트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 명단을 쭉 번호를 쓰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참 놀랍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기도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제가 번호를 25개, 25번까지 매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50명을 마저 채워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정말 우리가 전도했을 때 그냥 알겠어요, 예수 믿을게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받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가는 우리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죠? 제가 이제 하나님 50명의 캔디데이트를 목표로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1번 캔디데이트 혜빈 마리, 2번째 캔디데이트 세본 마리, 우리 이미정 권사님 2 자녀예요. 하나님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셨고요. 3번째는 방재섭 형제고요. 4번째는 우리 미나 남편 정재현 형제고요. 5번째는 깐네 김동화 자매고, 6번째는 우리 김태형 형제님이 전도해 온 우리 김수미 자매고요. 7번째는 권서원 자매예요. 지금 교회에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8번째는 우리 최영웅 형제 와이프 김미란이고요. 9번째는 이승한 형제고요. 10번째는 이승한 형제 와이프고요. 11번째는 임지선이고요. 12번째는 용선진 자매고요.
13번째는 르하브르에 있는 안현정, 14번째는 껑에 있는 건슬기 자매, 15번째는 김한나, 뚜루에, 16번째 김주은, 뚜루에 김주은, 17번째 최영석, 18번째 부르글라 했네에 우리 지난번에 예슬이가 데리고 온 정소영 자매, 19번째는 리옹에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다 지금 파리 와 있는 정성은 자매, 20번째는 띠용빌에서 우리 리옹 낭시 은혜교회로 온 박예슬 자매, 21번째는 세미나가 2명의 캔디데이트 명단을 보내줬어요. 한효진과 22번째 김주은, 같이 제가 제방에서 일하는 자매들이라고 꼭 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23번째는 차윤미 자매가 자기 동생을 캔디로 데리고 오고 싶다고 차기호 형제. 그 다음에 24번째는 우리 뚜루에 온 임비나리 형제인데요. 전도축제 때 왔던 형제예요. 지금 성경공부 나오고 있어요. 25번째는 임수빈, 그 자매도 전도축제 때 왔던 자매예요. 그리고 2명이 더 추가됐는데 지금 제가 물어봤는데 이름을 안 줬어요. 우리 터키의 전병호 선교사님 2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반드시 파리 TD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27명의 캔디데이트를 지금 이미 확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사람들과 오이코스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 영혼들이 정말 1대1로 친해져서 우리가 6월달 트레스지아스 할 때까지 정말 우리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져서 반드시 TD에 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막연하고 피상적인 기도가 응답받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돼요.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노트에 적어놓고 전도의 시작은 기도이고 마침도 기도예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나중에 여러분 전도용으로 또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기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특별히 이 캔디데이트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사야 11장 2절 한번 펴볼래요?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11장 2절.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저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진돗개 진법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이사야 11장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지금 성령님의 특징, 성령님의 속성이에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신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함께 기회를 주셔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캔디데이트들이 이들과 TD 전에 이미 오이코스, 즉 가족과의 관계를 친밀해지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과 친밀해질지 반드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붙잡아야 될 거는요, 제가 매일매일 이 캔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붙잡는 말씀은 예레미야 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2절로 3절. 예레미야 3장 2절로 3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행하시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제가 읽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에게 행하실 거예요. 아멘.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여러분들 점잖게 기도하지 마세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이 영혼들은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어두움에,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거.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를 향하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여호와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왜 못 돌아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 전쟁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명령대로 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린 적극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야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께서 자신을 누군가에게 인도하기를 기다리겠다. 이런 말은요, 언뜻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주님의 뜻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셨어요. 우린 가야 합니다. 그 현장으로. 복음의 현장으로.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하지만 더 바람직한 것은요, 전도가 생활화되는 거야. 생활화.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보이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나 빌립이 에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한 말이 굉장히 좋은 예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냥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을 좀 달라.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당신은 왜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래? 아, 내가.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해서 그 여인이 이 대화를 시작으로 이 여인을 전도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온 동네 사람을 전도하기에 이르러요. 그 다음에 빌립 집사가 그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막 마차를 타고 가는 걸 보고는 빌립이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글을 읽으시네요. 그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아니요, 못 깨닫는데. 이러고 대화를 해서 빌립이 결국 에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세례를 주기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해야 돼. 어떤 방법으로?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나에게 머물러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생활화하고 전도하기에 포커스를 맞출 때에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은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십시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가 전도가 생활화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 없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가요 화제를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무슨 언제 호시탐탐 언제 예수님 얘기를 꺼내지 이걸 늘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그냥 접근하는 거야. 교회 나가시나요? 뭐 이렇게 화제를 돌려서 등등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렇지만 포커스는 뭐예요? 항상 교회의 머리이시고 질그리스도에 담긴 보배이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결과를 기대해야 돼요. 기대하지 않는 것도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의 막연한 생각이나 신념을 의지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 즉 연락처 같은 거 있잖아요. 카톡도 있잖아, 그지? 그런 걸 이렇게 딱 기록해 뒀다가 안부를 이렇게 슬쩍 묻는 식으로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가끔 이제 안부를 묻고 선교사님이 잘 아는 방법이에요. 교회 좀 시원찮은 지체들에게 가끔 카톡을 띵띵 넣어갖고 어떻게 지내냐 제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다 선교사님의 관심사병이야. 관심사병. 그러고 지금 무진장 기도하고 있는데 빨리 돌아올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교사님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빨리 돌아오는 게 최고야.
그냥 슬쩍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괜히, 오늘 엄마가 소포가 왔는데 같이 밥 좀 먹을래? 이렇게 식사 초대한다든가 형식으로 계속 상태를 점검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얘가 지금 어쩌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전도는 막연한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안부 물어보면서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도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카톡을 이용해도 좋고요. 메일을 이용해도 좋고요. 페이스북을 이용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가서 편지 쓰는 거는 숙제를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 노트에다가 전도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죠?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나는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진돗개진법으로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전화도 해볼 거고요. 상황도 다 호시탐탐 노릴 거고요. 기회가 되면 밥도 같이 먹을 거고요. 난 하나님, 난 이렇게 노력할 테니까 그 사람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 사람 지금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잠언에다 뭐라고 썼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전도하세요. 전도. 제일 기뻐하세요. 그 전도하라고 막 부어주셔요. 아멘. 지금 한번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지금 적용이 아니라 숙제로 들어가네. 숙제. 이번 주에 반드시 2번 이상 전도지를 통해서 전도지 물질과 함께 전도지 나눠주는 거 2번 이상 하십시오.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생긴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였는지 남자였는지 줄 때 상황이 어땠고 그 사람이 어떻게 뭐라 했는지 이런 거 다 물어볼 거야. 여러분들 이거 생활화돼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 주변에 그 노숙자들을 두셨어요. 여러분들 작은 나눔 나누세요. 그게 정말 너무너무 큰 전도예요. 반드시 이번 주에 그거 노방전도 직접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아까 사도 바울의 그 형식대로 믿기 전에 내 삶과 생각,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으며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변화됐는지 반드시 편지 전도지를 써서요. 원본 말고 복사본을 다 제출하세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끝나서 이제 주말수련회 할 거예요. 우리 이제 이 제자반 끝나면 주말수련회 할 때, 그때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왜 복사본을 저한테 갖고 오라 그러냐면, 그 원본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야, 너 이거 간증 그 사람한테 보내, 발송해, 라고 말하는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보내세요. 복사해놨다가도 보내세요. 그럴 때 정말 너무나 유용하고 너무나 확실한 그 전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간증문 써오십시오. 간증문 써서 저한테 한 부씩 내고요. 이름 앞에다 쓰고 붙이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주말수련회 가서 이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숙제 내주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주일 예배 설교 요약 정리하고요. 바울처럼 그렇게 3단계로 전도 간증문 써오고 우리 노숙자에게 전도지와 함께 작은 물질 나누는 거 우리 2번 이상 실천하기로 하고요. 이번에 에베소서 전체 읽어오십시오. 에베소서 전체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공부할 거예요. 그걸 이제 점점 지금 제자 훈련이 들어갈수록 이제 사단들도 이제 악을 쓰면서 기를 쓰면서 이제 덤벼드는데 성령 충만한 삶 정도 공부하려고 그러면 또 영적 전쟁이 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중보 많이 하고 와야 되고요. 반드시 빠지지 말고요. 큐티 매일매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암송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 16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전도가 생활화되지 않았던 걸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풍랑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전도가 생활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첫 시간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남을 갖게 되는 불신자들에게 전도의 기회인 줄 믿고 내가 그들에게 입을 띄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형리나 다리 예화나 전도 폭발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따로 공부해서 정말 달달 외워야 되는데 사형리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달달달 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네가 죄 때문에 보내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그 길이 있고 여러분들 반드시 내가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전도의 생활화 전도가 사명인 것을 알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시작은 기도이고 마침도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린 이 전도 대상자들 반드시 저에게 붙여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되 이왕이면 파리티디에 다 초대해서 올 수 있도록 그때까지 오이코스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눈 감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10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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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주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있었음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제 정말 거듭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입술에 주님의 복음을 담아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담대한 용기도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그러나 주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진실함으로 다가갔을 때에 그들에게 열매를 맺고 맺지 않는 것은 주님의 책임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진실함으로 그 일을 행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 하늘나라 확장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교회 안에는 있지만 교회 마당을 밟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먼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것이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들이 정말 그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흠없고 순전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젊음의 때에 헌신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멋진 일꾼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보화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 채워지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